예,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한 시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9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피라는 것이 곧 생명과 동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짐승이면 그 짐승에 대해서, 여기 짐승 오면 무슨 뭐 사자나 호랭이 이제 독수리 이런 것들은 비유일 뿐이고,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완악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자칭 짐승 인간들이면서 사람이지 않은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게 사람의 형제다. 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린 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기 사람의 피를 흘릴 때 그 피 흘림을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증인들의 피를 흘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 왼수 죽고 나니까 우리 살판 났다고 막 서로 얼마나 기쁘면 선물을 주고 막 그때는 거예요. 왜 그랬냐? 땅의 모든 족속들을 막 그 증인들이 사역을 하는데 괴롭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괴로웠으면 그 죽기를 원하다가 그 죽으니까 선물 보냈겠어요, 서로가. 그런데 그때는 부활의 때이고 승천될 때이기 때문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때가 되니까 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그들을 다시 살려서 무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려가지고, 그때는 부활 때니까 음부 무덤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사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끌어올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하나님께로 끌려 올라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는데, 지음받은 사람과 만들어진 사람은 달라요. 지음받은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놓는 것은 지으시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속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의 몸의 형체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몸의 구속이다 그러죠. 모양은 형상이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모양이라고 그래요. 형상과 모양은 구분이 됩니다. 형상은 속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모양은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상태예요. 자,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보수라는 건 복수라는 말이죠.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실족하는 그들은 누군가? 아까 10편 9편에서 읽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교만한 자들이고 악인들이다. 그들이 그럼 실족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죽임으로 스스로 미끄러져서 구덩이에 떨어져 들어간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세상교계의 지도자들이나 세상교계에 목매달고 있는 신자들은 다 실족당하게 돼 있다.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실족해 하는 거치는 돌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실족
당할 자들이 환난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족하게 해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증인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들의 그 환난 날을 앞당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당할 일이 속히 말이로다. 증인들을 죽이는 짓은 실족이고 그에 대한 복수는 필연이에요. 그런데 실족시키는 거치는 돌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것이 타락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신학 교리가 어떻고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막 이런 것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인 거죠. 자, 이사야 59장 17절로 18절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내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의 행위대로라는 것은 증인들을 죽인 짓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음에 넘긴 짓이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섬들이 막 옮겨진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죠. 예, 그 섬들 얘기는 뭐 대표적으로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던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 바울의 인도하는 말씀 때문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그 유라굴로 광풍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었죠. 구원하는 섬이 있어요. 구원받는 섬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말씀을 받은 형제 요한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어디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 섬이 있어요. 구원의 섬이 있고 박해받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대표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은 대적자들의 세속교계인 짐승들의 왕국인 세상교계가 있고 세상에 있지만 구원 얻을 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요. 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성경에 나오는 섬들 얘기 나오면 교회를 말하는데 반모섬이라고 하는 박해가 임하는 그런 박해를 받는 섬도 있고 구원을 받는 섬도 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나훔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게 교만한 자들이고 악인들이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죄인이라는 건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지한 자들이죠.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라.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는 길이 있는데 해오리 바람이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래. 광풍이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요 그게. 그런데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래서 모래먼지를 해오리 바람이 광풍이 모래먼지를 휙 끌어올려 가지고 구름이 모래먼지 잔뜩 품고 있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바람이 휙 하면 우리나라에서 다 쏟아져 버려. 요새 구약의 율법에 보면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라는 거예요. 모래바람. 모래언덕이 막 생겼다 없어졌다 또 다른 모양으로 생겼다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저주가 임한 땅 티끌 위에 모래만 내리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모래를 내린다 그랬어요. 이게 비 대신에 모래가
지금 내리다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자동차 아무리 깨끗이 닦아놓은 것도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렸더만. 홍수비가 내려갖고. 그러면 표상이다 이거. 그런 모래 바람에 모래먼지가 날려가지고 모든 식물에게 그런 흙먼지 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저주다 이거요. 이게 상징이에요. 기독교 교회 목사님 입에서는 티끌먼지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막 숨을 크게 한번 내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멘 하고 오면 하면 그 티끌먼지가 그 속에 다 앉는 거야. 그럼 그 영이 죽는 거잖아. 숨을 부셔서. 상징이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신명기 율법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나에게 맡기고 너희에게 내가 부탁하는 복음 전도만 열심히 해라. 이제 이게 율법이죠. 주님은 그 종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자신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며 증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수를 반드시 갚으실 것이므로 기록된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말씀과 같이 실현됩니다. 기록된 본문 말씀이 응하는 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는 교회 시대의 중결기, 이건 이방인의 때 끝이다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모든 원수가 굴복하는 때요. 모든 원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다 복종되는 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원수를 발등상 삼는 때니까. 주께서 원수들을 발등상 삼으시는 날들이니 증인들의 한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사역 기간과 짐승들의 때는 겹치게 말입니다. 마지막 증인들이 보냄받아서 추수의 나팔을 부는 것과 짐승들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을 몇이든지 다 죽여 짐승표를 거부하면 그때는 겹치게 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그 날들을 위하여 성경대로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되어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사. 이것이 승천이에요. 만물 위로 올라가셨다 그러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승천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다 꿇게 만드는 거예요. 발등상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승천인 거예요. 그때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가장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이 경륜을 기록하여 인봉한 책인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요. 아벨의 피로부터 땅에서 흘린 증인들의 피를 시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은 계시록에서 드디어 이루어진다. 창세기 9장을 읽었는데 그건 예언이죠. 그 예언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원수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자 하고 뱀의 간교함은 세상 사람들이 선한 말로 꿰을 때 진리를 들어서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에 담대하게 오르심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인간들의 선과 의는 어떻게 반대되는지를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 요즘 우리 이제 욥기 나누니까 충분히 아실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들인 자칭 예수라 자부하여 바에스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 예수의 자손 그런 뜻인데 자처하나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진리의 복음을 회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박수무당들, 남자무당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기록된 진리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박수무당들이
뭐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해가면서 막 경을 읽으면은 여자 그 무당들이 막 작두 위에 올라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지요. 그게 다 미친 짓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라는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지금. 진리의 성령께서 직접 배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참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필하기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많은 고난 가운데 삶의 체험으로 배워서 알아지고 믿음으로 화합된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관적으로 알아야 된다요. 주님께 직접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아까 내가 그래서 내인과 나머지 세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구분을 해서 강조했었던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세상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은 나도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성경 지식이잖아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려면 그 영께서 오셔서 근거가 되어져 있는 가르침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이 삶에서 이거 하고 딱 눈이 떠야 되고 귀가 탁 이게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아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땐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종들을 먼저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받은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화합을 시켜주시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일곱인 일곱 나팔할 때 앞에 네인 네 나팔 뭐 뒤에 나오는 세인 세 나팔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으로 신이 가르침을 받은 영적 지식은 인간의 말로는 충분히 설명되거나 무슨 과학이라고 그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데는 여러 과가 있죠. 뭐 천체계의 과도 있고 뭐 무슨 기계공학 과도 있고 수학 과도 있고 뭐 인문 물리 과학 뭐 등등 뭐 많죠. 이런 모든 각 과에는 이제 그걸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이제 증거를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학위를 받죠. 박사학위, 석사학위 등등.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학문이라는 것이 인간 나라에서는 철학이다. 철학이 가장 높은 거예요. 모든 과학을 총집대성한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철학도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철학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에 속한 비밀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만이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단계의 가르침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예레미야 10장 18절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다. 하나님 언제는 부르셨는데 이번엔 내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는 못 깨닫고 우상숭배에 계속 빠져있으면 그들을 내 던져버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 그것은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던지는데 대표자로 중상을 입은 거지.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고난은 엘리야의 하나님의 고난이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던 자식 갖고 살던 아내를 내 던질 때는 기뻐서 내 던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고통이지. 내 장막이 세파되며 나의 모든 줄이 이 장막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구약성의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땅에다가 말뚝을 박고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줄로 천막을 이렇게 해서 다 묶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일어나는 모래바람에 의해서 그 장막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율법 교리 이제 말뚝이고 율법 교리의 줄로 얽어 매가지고 사람을 땅에다가 고정시키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예배당 열심히 다니시면 장막 말뚝을 땅에다 박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해서 동여놔가지고 묶어놔가지고 땅을 초월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이 장막 뜯을 때가 됐어. 뜯어 싶으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그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말뚝까지 흔들리다가 나중에 쏙 뽑아져 버려. 말뚝이 안 뽑아지면 장막 줄이 끊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세상 교육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센 바람을 만나면은 말뚝이 빠지거나 줄이 끊어져야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진보를 위해서 다음에 빨리 이거 뜯어 꽂혀가지고 저쪽으로 가 그런 거잖아요. 자,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떠나갔겠죠. 진리 하나님을. 내 장막을 새로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울 자와 일단 뜯어가지고 다음 장소에다 갖다 세워야죠. 내 장을 칠 자라고 그랬는데 장막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휘장.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이렇게 했는데 형통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다. 우준하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로 24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러죠. 우리 인간 살아보면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길로 잘 갈 것 같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별로가 아니라 없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내 가고 싶은 길로 고집 부리고 갈 때 대풍 보내고 매질 보내고 그러시는데 좀 적당하게 좀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잖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우리는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하라고 내가 안 일러줘도 다 나오게 돼 있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없어진다는 소멸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그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러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내던지되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되 자신의 말씀으로 구속하셨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한 백성들을 버리는 그런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버림받은 인생들은 세상에 내몰려 세상 부귀영화 권세 육적 향락을 쫓아 헤매느라고 고달프고 쉼이 없는 나날을 보내지만 얻는 것이라고는 육체적인 노고와 수고와 함께 밀려오는 영혼의 빈 비판뿐이요 늙고 병든 몸과 죽음의 날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밖에 남는 게 없는 거다. 그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무지한 짐승들에게 내려진 징계로 인하여 굵은 모래벌판이 된 완악한 마음은 이렇게까지 극도로 험난한 세상에 내몰려도 자신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영혼은 인생의 수고 끝에는 오직 속사람 영혼의 멸망밖에 없다. 그럼 이제라도 돌이켜야죠. 하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버려지고 내몰린 빈 비판 영혼들로 인하여
주님이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식 낳고 살던 아내 이혼증서 써줘가지고 쫓아낼 때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참다.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나 못 참겠다고 이제 막 극도로 진노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줘서 쫓아낸 것이 하나님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이다. 그런데 아내가 나가서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해보니까는 그래도 묵은 소리 광소리야. 지난 하나님이 짝지어줬던 내 남편이 제일이하고 돌아오면 다행이거니와. 쫓아내고서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서로가 그 기간이 그게 얼마나 힘드냐 이거요. 중상으로 인하여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무지한 인생들을 돌이키도록 훈계하시려고 험한 손으로 징계하여 험난한 세상에 몰아내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한 인생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그 영혼이 유리하며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아파하십니다. 불쌍한 인생들의 고통은 하나님 곧 자비하신 아버지의 아픔이요 슬픔이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기까지 이렇게 아픔을 참고 오래도록 기다리십니다. 뭐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 보면 뭐 알 수 있죠. 불쌍한 인생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파리하게 된 상태는 여호와의 장막이 회파된다는 수리할 수가 없도록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호와의 장막줄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과 형제의 영혼을 연결해주는 생명줄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배반당하셨으므로 소망의 준을 일부러 끊어버리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장막의 시장을 다시 치라고 위임하여 부탁한 목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복음의 제사장들. 우준하여 진리 지식을 버리고 세상 권력과 야합한 자칭 예수가 되어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꾀요. 예, 욥이 꼭 지가 인간사의 모든 문제 해결자지요.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마술사로 변질되었으니 모든 양떼는 길을 잃고 각기 그릇되게 행하여 자기 길로 가서 유리하며 방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목장을 황폐하게 하고 주의 진실한 종들을 핍박하여 무지한 피를 흘린 우준한 목자들과 아무 분별 없이 저들에게 연합되어 악을 행한 가라지들과 어리석게 가라지들의 교리를 맹신하고 쫓아간 신자들에게 어찌 화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역사상에 집행되므로 억울한 피를 흘린 증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셨는데 흰 두루마기는 부활 때 입고 빛의 천사와 동등이 된 모양으로 새 세계의 영광 중에 나타날 신령한 몸의 거룩하고 의로운 옷이며 하늘 군대의 군복이고 또 신부가 입는 단장된 몸이죠. 매 세대의 증인들과 신실한 성도들은 몸의 구속을 받고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아서 주 안에서 쉬다가 일어나는 오는 부활 때 곧 주와 함께 새로운 만유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때 때가 임박한 때라는 긴박한 의식, 그 정신으로 영과 정신으로 이 생에 사는 동안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서 이방의 충만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채워야 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양육을 받아서 짐승의 수나 그 이름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 진실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의 최종 추수가 마치기까지만
기다리라고 전도하신 말씀입니다. 감추어 두셨던 만나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서 인이 떼어진 작은 첩을 맡겨 다시 온 땅에 보내신 7 뿔을 가진 7 눈, 7 영들이 순교하여 그 수를 채우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영들의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고 음료의 심판과 세상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도피성의 최후 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세상에 내려와서 인맞은 종들인 새 땅의 왕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오른편 양무리에게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로 정해진 기간의 메시아 왕국 백성의 자격을 주시는 새 시대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의 예언과 같이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10골 혹은 5골을 통치할 권위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실현인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철장으로 통치하는 권위를 주실 것이라는 그 영의 예언에 따라 그 천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통치하는 새 시대가 실현됩니다. 새 시대가 실현됩니다. 주의 증인들이 승천할 때는 큰 지진과 함께 큰 성이 무너지는데 그때 큰 성을 떠받치고 있었던 7천이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에서 이 남은 자 7천이 그 영과 신부하고라는 곳으로 나오면 큰 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천을 우리는 지금 부르는 중이죠. 말하자면 7천이 죽어서 짐승의 때 전반기를 마감한 표적이 되며 이후로 짐승들의 세상에 살아남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어 오는 새 세상의 새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건축된 하나님의 장막인 장자들의 교회에 남은 자들 곧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회방함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왼편 염소들로 정죄를 받고 영영한 불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미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성은 도피성의 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또 다른 초소가 있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불못이 예비됐다. 거룩한 성이 예비됐을 뿐 아니라 불못이 예비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거룩한 성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불못이 하나님께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살아서 그날을 맞은 성도들이 짐승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여 추수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이어서 큰 음녀와 세상 나라 심판이 집행되고 메시아의 새 세대가 펼쳐집니다. 그 천년 기간의 왕국이 실현되면 이기는 자들로 건축된 거룩한 성과 함께 그 영의 말씀으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함께 보좌들에 앉은 이기는 자들이 생전에 선포하던 증거를 속으로는 인정했던 사람들,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속으로 믿었죠. 그들은 오는 세상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증인들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증인들의 진리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 곧 오는 세상의 사역자들로 남을 유대인들인 바울 사도의 골육들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신앙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인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신앙을 회복하여
그 천년이 차도록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는 메시아의 때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영화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는 이제 소멸되는 거죠. 때는 자기 조상들 중 이기는 자들의 영과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의 심령과 능력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새 세상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직분이 주어지지만 새 천년의 양무리에게는 자기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은 교회 시대의 어린아이 신자들, 즉 율법적이고 육적인 신자들의 신앙이 일존되게 되어 있다. 현세에도 이기는 자들의 신앙이 있음과 동시에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의 신앙이 세상 교계 속에 지금 함께 자라고 있잖아요. 곡식과 가라지가 한반대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오는 세상에서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흔드는데 안 보여. 우리는 안 보여. 순간점에 흔드는데 안 보여. 그거는 영혼 세계에서도 그냥 약물이지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돼야지 남은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율법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건 율법 신앙을 회복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끝나면 이제 그 꺾어졌던 것이 다시 이제 저기 접붙임을 다시 받는 거예요. 접붙임 받아서 다시 하면 그들은 이제 그들한테 다스림 받는 것은 약물이지 뭐. 네. 아 근데 그것도 힘들 것 같아 율법으로. 아니 근데 완전히 율법도 아니고 그렇게 율법도 아니면서 그래도 영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 완전히 우리가 받은 이런 부분과는 다르다고 느껴지면서 그들은 영혼 속에서도 양무리로 있을 줄 알고 그냥 티를 받는 약이 약물이 그래 보면 허리가